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맥주절, 77절, 오순절에 주는 교훈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맥주 감사절을 지켜라 라고 하면서 5가지 원칙에 대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지금까지 내게 주신 복,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자체가 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힘을 헤아려라.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든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절기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신과 함께 기쁨을 우리는 만끽하는 것도 귀하지만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물론 소외된 자, 종들, 객들, 고아들, 과부들,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명절이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신 곳, 우리 구약 성경에는 성막, 성전입니다. 오늘에는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교회에서 우리가 즐거워하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현실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과거에 대해서 우리는 뒤집어 볼 수 있는 그런 생각과 여력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가 좋았던, 힘들었던, 어려웠던 과거에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절기나 명절, 절일은 개인에게도 있어요. 그리고 가정이나 어떠한 단체나 국가에도 이런 절기, 절일 반드시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절기나 명절은 그들에게 기념할 만한 사건이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 이것이 절기고 기념일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더라도 이러한 것을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래, 이스라엘 역사는 곧 하나님의 역사였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우리는 의미와 그리고 주는 교훈들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가슴에 새기며 명절을 우리는 지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절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바로 왕 앞에서 그들이 굴복당하고 복종당한 채 그들의 국권을 잃어버렸어요. 주권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430년 동안 종살이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하신 섭리와 경륜 속에 구원받게 되고 구원받게 된 이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있어요.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월절은 넘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 죽음의 사자, 저주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도록 하는 절기인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 좌우 인방에 바르면 이 피가 발라져 있는 문설주를 보고 죽음의 사자, 저주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첫 태생인 짐승이나 사람이 다 사는 구원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무시한 사람들은 양을 잡아서 이 피를 문설주 좌우 인방에 바르지 않았습니다. 뿌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지 않고 그 집의 첫 태생,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죽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념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것을 감내하고 그리고 믿음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준행해 주신 거예요. 그래 넘었다 해서 이걸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유월절은 우리나라의 경우로 보면 8.15 광복절과 같습니다. 우리도 36년 동안 일제에 억압을 당했잖아요. 물론 이시 500년, 우리는 503년이라고 하는 이 긴 세월에 중국에 우리는 조공을 바쳤던 것도 사실입니다. 조공을 바쳤지 국권을 잃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한이 많았던 민족이에요. 여러분, 약 반만 년의 역사가 있었지만 무려 932번의 외부의 침투를 받았던 민족이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우리가 근대사에서 보면은 일제 36년 동안은 우리의 국권을 잊어버렸어요. 주권도 잊어버렸어요. 우리의 성씨조차도, 우리 이름도 개명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아낙네들이 끌려가서 위안부로 갔습니다. 징용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말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비참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래서 36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입니다. 우리는 36년 일제 압박에서 우리가 자유를 받은 날이 무슨 날이에요? 8.15 해방절입니다. 이 날을 우리는 광복절이라 그런 거예요. 그 외에도 기념할 만한 절기의 날은 개천절도 있고 제헌절도 있고 한글날 같은 이 등등의 날들도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은 이스라엘 명절을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역사들을 살펴보고 묵상하면서 우리들은 그 의미와 교훈을 기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주는 교훈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년 중에 하나님이 정하신 3대 절기가 있었거든요. 그 첫째가 뭐예요?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둘째가 맥주절입니다. 세 번째가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여름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이 절기들이 의미하고 주는 교훈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게 되어지면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어지고요,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더욱더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도 하며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맥주절의 절기가 의미하는 바,
교훈을 통해서 은혜를 우리는 짧게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래서 처음 익은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라 해서 우리는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초실절. 또 이 초실절은 77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유교절을 지나고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래 무교절이라 그래요. 이 절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77, 49잖아요. 그래서 49 다음 날 우리는 오순절을 맞는 거예요. 그래 이 날을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도 하고 우리는 초실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또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 이 여러 이름들이 있지만 이 주는 의미들이 각각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왔습니다. 제일 먼저 그들 앞에 가로놓인 것이 홍해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로 난처한 입장이 됐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10부연 먼지를 일으키며 바로 군대가 추격해 오지요.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놓고 있죠.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야, 넌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기도하다가 책망을 들어요.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느냐? 지팡이니이다. 이 지팡이를 가지고 너는 홍해를 내밀라는 거예요. 내밀었더니 밤새도록 바람이 불면서 이 바다 물이 갈라지는데 이게 10개의 포도씨 홍해수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 마른 땅처럼 건너간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기서 광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느냐? 홍해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례를 받았다는 것. 침례. 양쪽에는 물벽이 있지요, 위에는 구름 기둥이 덮였지요. 그래 그들이 완전히 물에 잠겼다. 그래서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교회가 시작되어지면서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모세를 어디로 부르시느냐?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 시내산에서 오순절 날 구약에서는 계명, 율례, 법도인 10계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오순절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광야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받은 날이에요. 그리고 오순절은 하나님 말씀을 받은 날인데 이때가 바로 77절, 맥주절, 초실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맥주절의 영적 의미가 주는 교훈이 뭔 줄 아십니까? 구약과 신약에서 주는 깊은 의미의 교훈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인 십계명 율법은 받은 날로 기념이 되지만은 또 신약에 와서는 보혜사 성령께서 강림하신 오순절에 해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무덤에 갇히셨습니다. 장사 지는 바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무덤에 영원히 갇힐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막에 처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 인간의 생명을 영원히 사망에 가둬두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첫 열매 초실절로 드렸지만 우리는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를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 고린도서 15장 20절에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 잠자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 주목해야 합니다. 사람의 목숨이 끊어지면 죽었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 번도 죽었다라는 말씀을 안 하세요. 믿는 사람의 죽음은 잠잔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아니 죽었는데, 숨이 끊어졌는데, 심장 박동이 멈췄는데 이게 죽이 아니고 잠잔다니. 근데 우리 주님은요, 잠자는 사람을 깨우듯이 잠자는 자들을 깨우는 거예요. 영혼들을 깨우는 겁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죽었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죽었다고 생각지 않은 거예요. 사망은 우리를 삼키려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삼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잠잔다. 다시 하나님 나라, 영광의 나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올라갈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환송 예배라고 일컬어 말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또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이 땅에 거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한 보혜사 파라콜레토스, 우리의 상담자, 위로자, 우리의 능력자, 우리의 구원자 보혜사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너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지만 보혜사는 영으로 오신 분이에요. 내 안에도 거하시고 우리 찬양 대원들 속에도 계시고. 아멘 안 하는 거 봐라. 그렇죠. 우리 찬양 대원들 속에도 계시고 여러분 속에도 계시다 이 말입니다. 왜?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보혜사예요. 이분을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무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울려가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올라가시기 전에 약속했어요. 너희는 이로부터 이 능력, 보혜사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나니까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120여 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하고 전혀 기도하기에 힘썼더니 여름 보혜사 성령이 오셨는데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보았어요. 또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이루는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히 받으면 내 영적 세계가 열려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귀가 열려지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영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이런 교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가리켜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런 거예요. 저희가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임한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날이 언제냐?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후 열흘 후에
그래 40 플러스 열을 하면 50일.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성령 강림 사건 이외에는 오순절 강림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 우리는 7.7절, 초실절, 맥주절 다 같은 말입니다. 의미는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초실절이라는 말은, 맥주절이라는 말은, 7.7절이라는 말은, 오순절 그리고 또 어떤 말은 성령 강림절 각각 다르잖아요. 그래서 밀과 보리의 첫 곡식을 열매로 하나님께 제사로 바치는 절기라서 맥주절이라 하고요, 7.7절을 지난 다음 날 오순절에 해서 오순절, 7.7절 이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확의 첫 열매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영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주어진 부활의 새 생명을 성령의 진리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스펙이 좋은 서울대 학생들은 더 잘 믿게요? 아니 하버드대, 옥스퍼드 이런 스펙을 가진 사람 더 잘 믿게요?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아는 지식이 많아도요, 세상 경험이 많아도 안 믿어지면 죽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아버지인 걸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권자가 되시고 대속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두 손 들고 아멘 좀 해보세요.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시시껄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우리가 배우지 못했고 아는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내 몸이 병들었을지라도 예수님만이 나의 주권자가 되시고 대속자가 되시며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는 사람은 주여 아버지라고 외칠 수 있는 것, 이게 은혜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고 하신 3대 절기는 큰 의미가 주는 교훈이 크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들이 신학과 대비해 보았을 때 유월절은, 구약에서는 유월절이지만 신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 차후 인방에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속죄함을 받고 대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맥주절은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주님의 부활과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말씀을 받았고 신약에서는 보혜사를 우리가 받아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죄인은 나에게 거룩한 영으로 오신 보혜사가 함께 하신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런 사람은 험한 파도가 있어도 두려워하잖아요. 환난이 있어도 염려하지 않아요. 근심하지 않아요. 세상이 어둡고 캄캄한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일지라도 겁내지 않습니다. 나의 빛이 되시고 발등상에 빛이 되어주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에 성령 강림절에 임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수장절, 추수감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들의 천국 잔치 참여를 의미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교훈하는 바가 대단히 큰 거예요. 이러한 구약의 절기가 뜻하는 영적 의미를 기억하면서 장차 우리 모두는 천국 잔치에 참여할 것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요 성도의 자세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서
주님 만날 준비하며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천국에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공중에서 천사들의 노랫소리와 함께 외침의 소리가 있을 거예요. 신랑이로다 그럴 거예요. 그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어서 다 공중에 쫙 올라가는 휴거의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중에서 7년 혼인 잔치를 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축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지난번에 우리는 감사하는 절기 축제가 되자고 했더니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잔치하려면 얼마나 돈이 들어갑니까? 그래요. 그 얼마가 들어가지. 그럼 우리 성도들 다 함께 즐거운 식사를 하면서 잔치 분위기를 낼 수 있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는 거다. 그러나 또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식탁의 즐거움이라는 건 먹어야 목구멍이 열려야 마음도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교제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내 생각 같아서는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팍 가가지고 거기다 고사리도 집어넣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막 야채도 집어넣고 그리고 시뻘겋게 만들어서 그 국밥 육개장 이거 해가지고 지나가는 나그네들도 행인들 다 불러들이고 한 그릇씩 먹고 싶은데 애들이 또 못 먹는다네요. 위가 약한 사람이 못 먹는데요. 그래서 다 맡겨버렸죠. 알아서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내게 와서 목사님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오늘 안 잡수가면 평생 후회합니다. 이런 즐거움을 나누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신랑 아닙니까? 우리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셔 그분만 믿고 의지하면서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그날에 주가 예비하신 저 좋은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